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애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들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제까지 본문을 보면 7인을 있는데 그 중에 6번째인까지 봉인 해제를 하여 요한이 그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은 7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7번째가 나오지 않고 이제 갑자기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마에 인치는 천사가 등장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6째 인까지 뗀 후에 2일 후에 내가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어오는 건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이죠. 가지고 애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애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심판을 이제 아직까지 심판을 마지막 7인이 봉인이 해제되면 이제 심판 계획이 다 나와서 이 땅에 환란이 닥치고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걸 멈추게 한 이유는 아직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바람을 멈추라. 그러면서 4명의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요 하는데 그 뒤에 보면 12지파가 각각 1만 2천씩에서 12지파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어떤 공통된 숫자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4만 4천 명이고 12제자, 12지파 이런 숫자들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면 숫자를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2절에 나오죠.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숫자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색깔, 숫자 이런 것들이 상징적 의미로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이제 14만 4천 명을 카운트 해가지고 구원 얻을 자, 인침을 받을 자가 그러면 14만 4천 명 밖에 없는가? 14만 4천 명을 상징적 숫자로 볼 것인가? 실제 계수된 숫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 신천지 특별히 14만 4천 명이 차면 뭐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치기까지는,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죠. 불지 못하도록 하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환란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각 12지파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숫자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14만 4천 명은 이미 지났잖아요. 신천지도 벌써 14만 4천 명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을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4만 4천 명은 참고 견뎌낸 구원받은 흰옷 입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 날에 이 교회들을 향하여 또 신자들을 향하여 인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천사가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듯이 이것을 지켜주시는. 그러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었는데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인만 떼면은 환란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멈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요한이 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되는데 여섯 번째까지 하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데, 이 딴 얘기가 그냥 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환란이 바람이 불어올 텐데 멈춰라. 그러면서 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자들은, 이 도장을 찍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왜 이 얘기를 꼭 여기에 넣어야 했을까? 이게 수신자가 누구냐면 1세기의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이미 불어닥치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핍박이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이들에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증표로 이마에 인을 찍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딱 되면 그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침에 대해서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아주시고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환란과 바람을 막아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계획들이 일곱째 인, 이제 내일이면 일곱째 인을 봉인을 해제할 텐데요.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본문이 여기에 삽입된 이유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환난의 면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을 침으로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종말적 어떤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딸려 들어가 같이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보증, 그리고 지켜주심, 인내와 수고를 감당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즉 12지파 14만 4천 명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과 보호와 함께하심과 구원에 관한 증표로 이 말씀을 요한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 말씀을 삽입함으로 1세기의 신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이해 볼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키워드가 보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겪고 당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자, 14절로 가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미 1세기 신자들은 큰 환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그 순교를 감당해야 할 만큼 외부 압력과 환난과 핍박은 황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절대 권력자 황제가 내몰아치는 이 핍박의 강도는 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희게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붉은 피에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될까요? 우리가 붉은 피에다가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죄를 씻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들에게 구원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환난과 바람으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1세기의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아까 들었다고 했죠. 9절 이하 10절 이하에 보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이렇게 있도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찬송과 예배와 찬송이죠.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천상의 예배와 같이 이 땅에서도 구원 얻은 자들이 고통과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죄 씻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로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면제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 7째 인을 떼기 전에 6째 인을 떼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실망과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구원의 징표, 인을 치는 이야기를 요한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 환상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자,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환난으로, 바람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로, 위로의 말로 이 본문이 삽입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희게 된 자들이죠.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2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 환난 중에서도 예배함이, 우리의 마땅한 구원받은 자들의 말세에 예배함이, 찬송함이, 경배함이 구원 얻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로 삶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협과 환난이 있어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건 바람이 불기 직전에 이마에 인을 침으로 마치 환난이 그곳을 넘어가도록 이마에 인친 자들이 그 보증이, 구원의 보증이 되고 표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심판이 넘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런 교회들은 바람이 막 세게 불려고 할 때 잠깐 멈추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인치기까지는 멈추라. 그 이야기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구원 얻은 증표를 받은 자들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쉬지 않는 구원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소망과 위로로 1세기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세기의 신자들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라기보다 유혹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성령이 인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세기의 신자들과 같이 칼과 창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 문만 나서면 음란한 것과 마약과 도박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전쟁과 기근이 우리 주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있죠. 우리 시대에, 저는 전쟁의 후세대입니다. 6.25를 겪지 않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쟁이라든지, 성경을 보다가 전쟁과 기근과 환난, 이 얘기를 제가 요한계시록을 30년, 40년, 37년 전에도 요한계시록 읽었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천재지변, 전쟁, 기근, 환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먼 얘기처럼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가뭄과 이상기후를 우리가 이제 몸으로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기상의 이변뿐만 아니라 기근, 지진, 전쟁이 뭐 여기저기서 수시로 터집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항상 세기말 종말론은 있었어요. 매 세기마다 말세야 말세야 하는 얘기가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잖아요. 세기마다 이단들은 말세다, 종말이다 하는 얘기를 매번 했다는 얘기예요. 1992년도에도 다민선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199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기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환난과 기근과 전쟁, 이런 얘기에 우리가 조금 무뎌졌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환난과 핍박,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1세기의 신자들과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미혹과 유혹과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인지 유혹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젖어버리고 넘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칼과 창으로 또는
여러 위협들로 신앙생활하면 순교를 경험해야 되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종교가 자유화된 로마의 국교화된 순간부터 종교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핍박의 시대에 순교자들이 나오던 시대에 교회는 부흥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혹과 미혹에 그리고 게으름에 그리고 타협에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죠.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는요 사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본능이 퇴화되죠. 성도의 야성이 기도하는 곳에서 무릎 꿇는 곳에서 또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제 성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야성을 통해서 미혹과 유혹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칼과 창이 아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곳에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가정, 깨지는 가정, 환란에 빠지는 가정, 넘어지는 성도, 넘어지는 목사님, 넘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상징적 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미혹,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이런 유혹과 미혹이 우리 온 대한민국을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기상이변,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 기근, 갈등이 이렇게 극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여 환란의 바람이 잠시 멈추고 있을 때 인치심을 받고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환난 날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